은총의 표적을 구하라, 은총의 표적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이제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구해주시는 것이 나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1,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1절, 2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자기가 가난하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워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자기가 어떤 원수들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14절이 그것들을 말씀해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나를 치고. 이것들이 지금 어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지, 아니면 요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누구한테 가지고 오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경건이라는 건 나는 죄안 져요, 하나님 거룩해요 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세상과 보태서 세상이 나를 구원해주고 세상이 나의 하나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주님이 강조되죠. 주여 4절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다른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세상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5절도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다.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까 경건에 대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5절에서 자기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의인,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또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그러면은 홍수가 날 때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마 노아가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 다 자기가 원하는 데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실수도 하고 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노아가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마 방주였을 겁니다. 땅에다가 배를 지어라. 아마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수가 나는 것이 아마 노아 자신과 세상을 향한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표적이 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이, 고난 중에 내가 응답받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는 그것들이 어떠한 표적이 되냐면 세상에서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약해 빠진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인간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맨 끝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다른 데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 응답의 과정이 나에게도 은총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 넘어갔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자,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12절도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미 응답 받은 거죠?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어떤 표적이 됩니까?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이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신앙의 선배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도 아부하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양다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가난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서 긍휼을 주셔요.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더 욕해요. 근데
홍수가 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얻게 되죠. 자기에게도 은혜의 표적이 되고 세상에도 은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성경에 어떻게 기도했다 안 나오죠.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안 나오지만 그는 종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세상에도 아부하고 하나님한테도 아부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나하고 좀 동침하자. No,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 얻으면 나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나도 표적이 있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도 처음에는 핍박하고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느껴요. 저 사람은 저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표적이 보인다. 내가 표적이 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고 세상도 나를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 바울,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걸 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 말제 아들, 바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 다니엘, 포로, 어떻게 세상에 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엎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엎드렸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 교만하게 된 게 아니라 더 엎드리게 됐다. 더 엎드리게. 더 하나님 믿게 됐고 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은총의 표적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 오늘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복음 전하면 뱀의 독을 마셔도 안 죽고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막 대제사장들이 핍박하죠. 관원들이 핍박하죠. 근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종들이 기도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과 이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은총의 표적입니다. 오늘도 은총의 표적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은총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붙듭니다. 세상에도 가고 하나님께도 가고 돈도 붙들고 믿음도 붙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나의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주시고 세상도 나 아주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과 세상을 향한 타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우리도 본받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문제의 해결이 하나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삶의 삶에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왕의 침
진미를 거절하였지만 그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의 삶에 그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요셉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살인자의 과거 가운데에서 머물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같이 아무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지 않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